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어제 제 둘째가 소아과를 갔다고 하는데 대기를 1시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또 감기 걸린 환자들도 많고 선생님들 중에서 또 오늘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온 선생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 이 환절기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시록 전까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서신서를 다룰 예정인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조금 설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강해에 앞서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작성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러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어서 또 겨울에는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굉장히 심했던 관계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한 3개월가량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저자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닌 더디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저희 이 말을 듣고서는 이 책이 바울이 쓴 게 아니니까 로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그저 바울이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아닌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적은 건데, 이 바룩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예레미야의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천주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룩서라는 선지서도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적었다는 이유로 이 예레미야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로마서 또한 어떤 학자들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직접 쓰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글을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는데, 참고로 이런 견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라는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소위 출신도 남다르고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 집단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도 바울은 뭐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아니면 압구정동 같은 부촌에서 태어나서 이 서울대 정도를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가 헬라어를 몰라서 글을 못 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쓰인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와는 다르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보급한 헬라어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시대의 엘리트인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대피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쓴 걸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눈병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너무 밝은 빛에 눈이 노출이 되고 이후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생겼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사건 이후로 시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 의학은 이 병이 이제 전문 용어로 반복 각막 진무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병을 알았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은 시력이 나빠서 글씨를 크게 써야지만 뭔가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이 이유로 대필로 편지를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로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로마서의 이제 개관을 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로마서 1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종이죠. 지금 시대는 뭐 노예제도 같은 게 없어서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계약상 갑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갑을 관계에서 을은 갑의 요구를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갑의 진상, 이제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 갑을 관계도 예수님 시대의 주종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주인 말을 따라야 하는 이제 사실상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선교 활동 끝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이제 소위 말해서 능력자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뭐 그리스도의 대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명백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짧게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후에 그가 전하는 복음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이란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가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참 신이며 또한 참 인간임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성도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며 부름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며 인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방문 계획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성도들이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음에 감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그 기회가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저 볼거리가 많아서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가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 관문으로 로마에 먼저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까닭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은 약간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뭐 예언이나 통변 또는 신유 같은 것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이건 마치 이제 어떤 그 영빨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줄 때 이 은사가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뭐 생겨난다는 뭐 꼭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좀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신령한 은사는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로서 이걸 직역을 하면은 영적 은혜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혜, 즉 복음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은사를 바울이 뭐 개인 자격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길 바랬고, 그런 이유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 이유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여러분은 아마 저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은 자연스러운데, 이미 믿음이 있는 로마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이 로마 교회가 아직 교리적으로 보든지 그 생활에 있어서든지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자생한 교회입니다. 로마에 이렇게 교회가 먼저 생길 수 있던 것은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으로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찾아오는 국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생업을 이유로 로마에 찾아왔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사도의 말을 듣거나 또는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모임들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그들이 아직 사도 바울에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로마 교회는 아직 교리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한 채 유대교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로마 교회들이 여러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노출이 되고 또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은 초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하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좀 마음에 두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도 이미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딱히 드러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무능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일 뿐이었고, 그래서 이 처형당한 죄인을 믿으라는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가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헛소리나 다름이 없었고, 이 헛소리를 믿는다는 것도 매우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걸 능력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실제로 자기를 변화시켰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그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서는 교리적인 서신서라고 불리면서 기독교의 정수를 담아냈다는 의미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단지 교리를 잘 정리해서 이런 별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된 까닭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어릴 적에 이제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사생아까지 나왔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고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또 의를 이룰 수 없음에 좌절을 하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다가 회심을 체험했으며 존 버녀는 감옥에 있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그저 교리 하나를 잘 담아냈기 때문이 아닌 이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직접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신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그는 체험을 했고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기고 부흥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이 그저 말이 아닌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삶의 기쁨이 없고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든 숨기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저 성도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지 실제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나의 구원에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또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 그의 힘과 의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생이 암울하고 아무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때 한 번만 찾아오는 분이 아닌 평생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듣기를 늘 사모하시고 항상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또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의를 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나 그저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던 그 사건이 아닌 지금 나에게도 살아 숨쉬어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늘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